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세계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24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 제목이 시간의 창조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또 발견하고 또 어떻게 시간을 체계화하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인이고 또 저자의 대표인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시간이라는 이것을 인간이 어찌 보면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동물들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감지해요. 뭔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을 이제 발명해내죠. 바로 시계라는 것을 발명해냅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을 매듭을 짓는, 시간의 이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질 않고 중간중간 이제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달력이에요. 달력.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시간에다가 또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생일이다, 또 뭐 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뭐 소, 닭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벌써 매듭을 져요. 오늘 마감하고 또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짓지만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매듭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역사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시간들을 매듭을 짓기 때문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얻고 배우고 또 그러면서 또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개나 닭들, 돼지들은 이러한 매듭이 없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 생활 패턴이 똑같죠.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000년 전에도 아마 지금의 개랑 똑같을 거고요. 또 1000년 후에도 지금의 개와 똑같을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매듭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배우는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이 하면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던 모습이 아름다우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시간에 매듭을 져서 의미를 갖고 뭔가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매듭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결국 한 사건의 매듭이에요. 베드로의 그 삶에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고넬료라는 인생을 만나서 아름답게 그 만남이 마무리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만났을 때 삶이 아름답게 이렇게 매듭을 딱 짓고 끝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인생 자체 지금 전체로 두고 볼 때는 짧은 시간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그 시간은 짧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결국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도 아무리 42km를 잘 달려와도 195m, 195m를 만약에 잘 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무리 매듭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의 중요성도 있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 그 사람과 뭔가 끝났을 때의 모습, 이별할 때의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흐릿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흐릿한 분들이 많은데 흐릿하지 않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도 아름답게 맺어주신다는 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추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오늘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마무리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추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좀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줄 아셔야 돼요. 채널 돌리는 속도보다 이 책을 펴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신문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 이게 가장 추한 거거든요. 그 스페인에 생추어리 오브 머시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그 20세기의 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분이 그 예수 벽화를 그려놨어요. 이름 자체가 에케 호모라는 이름인데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예수님 벽화를 그 화가가 그려놨는데 이게 퇴색이 되면서 낡아지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할머님이 이걸 복원하겠다고 붙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붙들고 달려들었다가 예수님 형상이 원숭이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볼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토픽에 실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벽화 보겠다고, 그 벽화 구경하겠다고 그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람객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또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사고친 할머니는 나도 로얄티 달라. 나 때문에 지금 많은 관객들이 오는 거니까 로얄티를 달라고 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사를 보면 그나마 훌륭한 화가가 손댄 것을 할머니가 망쳐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게 결론이 나서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그 할머니 큰일 날 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굉장한 화가가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끼어들어서 내가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고 그거로 그 그림은 이제 끝나는 거죠. 가장 황당할 때가 미장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머리 깎다가 전화를 받더니 잠깐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갓 들어온 신입한테 네가 깎아라. 이거 뭐 대재앙이죠. 대재앙. 뭐 갑자기 뭐 이게 뭐 화벌판이 돼버리죠. 이게 바로 이 말씀과 비슷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짓게 되면 그 모양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매듭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매듭을 짓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성령께서 매듭을 지을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매듭 짓게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한 해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한 해일 수밖에 없고요. 누구의 눈에는 감사의 거리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밝은 면, 긍정적인 어떤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어두운 면만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으면 길 가면서 그것만 보입니다. 예?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 눈이 가요. 우리 눈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남들은 못 봅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감사할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가운데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사의 이런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정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완벽한 기회들을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 놓친다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사람들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만, 그 부분만 자꾸 체크를 하니까 도전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의 주위에 두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힘이 생기고 이 동력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고바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꺼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전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2014년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환하게 역사하셨던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만드시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로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2014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이 일어났을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화해입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는데 2014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듭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화해예요. 화해. 이 화해.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이 화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깨진 평화가 회복이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 죄로 막혔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깨어진 이 관계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마을을 보면 우리 동네도 그렇고 참 길을 다니다 보면은 답답함을 느껴요. 담들이 많아요. 담들이. 그래서 담을 만약에 이 동네가 담을 다 헐고 그냥 그 마당을 놓고 그냥 잔디를 깔고 이렇게 만약에 집 구조들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동네가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어떤 인생을 보게 되면 답답한 인생이 있죠. 담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담, 저 사람하고도 담.
너무 많은 담.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인데,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그 회개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을 허무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결국 십자가 중에 이 세로의 이 대가 서야, 하나님과 이게 바로 돼야 인간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가, 그것을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범죄했던 그 누군가의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이 화해의 매듭, 이 매듭을 반드시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 가장 저도 존경하는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도 영적인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어요. 자기 베개를 적셨다 그랬죠. 그리고 눈물병을 담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그 회개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시로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떤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놓고 고민하고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했고 내가 넘지 못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놓고 계속 한 해 한 해 번민하고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민은 있으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덤덤하게 왔다 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인인 척 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먼저 깨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위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만약에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가 만약에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아파하고 올 한 해 너무 힘들어 했다면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풀라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2014년 힘들게 지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이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입었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2024년을 아름답게 매듭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깨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편지를 하든 뭐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우리가 뭔가 이 먼저 제스처를 취하면 가장 힘든 거거든요. 제스처부터 취하는 게. 이걸 먼저 취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관계가 쉽게 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 관계가. 그 회복은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엄청난 것을, 그 사람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와야만이 이 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도 이게 녹아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2014년 깨끗하게 매듭 짓고 2015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아름답게 매듭 집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 받으시고 서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